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억압되고 이렇게 예배가 멈추어 버리는 그런 날이 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먼 어떤 그냥 선교지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할 때, 그 평안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에 안주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뒤돌아보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오늘 우리가 병사인 것조차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화로운 어떤 시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병사로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오늘 우리는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병사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교회를 지키지 못한 것이고, 이렇게 위중한 시대에 교회가 여러분 사회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 사태를 보며 이런 교회가 방역의 조치를 방해하고 있고 지금 검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을 뱉어버리고 북한의 공작이라고 말하면서 어찌 보면 신천지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마치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앞으로 죽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들은 성경의 연구에 몰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의 교회와 그 추종자들이 그렇게 모여 기도하고 그렇게 모여 찬양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단 한 교회의 그들의 문제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복무할 때, 군에 복무할 때, 이 군대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은 이제 초병 근무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를 한번 탁 칩니다. 일어나라고 막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야. 탁 칩니다. 그러면 자다가 말고 관등 성명이 나와요. 몇 번 훈련병 임관택, 그리고 빽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턱 건들기만 하면 내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가 정성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율법사가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요즘 사랑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정통교회라고 하는 틀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신천지와 달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관, 교회론, 이런 것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올바른 것 같은데 철저하게 그들은 거짓 신앙 체계에 지금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구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 사태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크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충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전염병에서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지금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신앙 체계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들의 신앙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뭔가 좀 잘 못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집사람하고 요즘 하는 말이, 정강훈 씨를 대변하는 한 여성 변호사가 있습니다. 전 잘 모르는데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에 나와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데 조리 있게 잘 말하고 성숙한 어떤 사람처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 그 여성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직을 지금 하고 있는 여성인가 의심이 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거짓 체계. 여러분, 단순히 오늘 우리가 못 배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거짓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던지 간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배웠던지 간에,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여도 장로여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대표적으로 사랑의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화초가 진짜 화초지만은, 예를 들어 이 화초가 가짜 화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 제가 정성을 드립니다. 물을 줍니다. 또 여기다 거름을 줍니다. 막 정성을 썼습니다. 과연 이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신앙에 열심을 들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땀을 흘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막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 신앙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여러분 이런 고난과 환난 중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기도원에 갈 때 잘하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한 번 이분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정말 유창하게 말합니다. 막 방언도 막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무섭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샤샤샤 그러면서 막 너무 막 기도하다가 무서워갖고 내려오면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 기도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목사님, 이게 대적 기도입니다. 대적 기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의 막 기도를 하는데 육조 문자가 나오는 것처럼 무섭게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참 은혜롭게 기도를 해요. 참 기도가 아주 그냥 우리가 그냥 평소에 쓰던 그런 언어가 아니라 막 화려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게 아주 세련된 그런 말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무섭게 기도하는 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한 것 같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긴 것 같고,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친 것 같은데 결국 어디서 무너지냐? 삶의 자리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상처를 주고 삶의 자리에서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렇게 세련되게 기도하는 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영을 살리지는 못할 거는 고사하고 남의 영도, 다른 이의 영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만한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윗을 나눌 때 첫 번째는 밧세바 이전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삶이었다. 그리고 밧세바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흉년이 시작되고 절망의 사건이 불어닥친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은 이 절망의 때,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자기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룻기를 보면 나타납니다. 룻기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시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결혼하기 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고, 룻은 이 모압에서 지금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죽었고 그 이후에 어머니는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룻에게는 변변한 재산도 없었고 룻에게는 변변한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고민합니다. 그냥 다윗처럼 하라는 겁니다. 룻처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 가지 세련된 화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세련된 화법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건 나의 하나님. 다윗은 지난날을 뒤돌아볼 때 나를 그렇게 만나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세련된 화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간증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반석, 셀라, 즉 틈이 있는 바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위에 있는 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틈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짐승을 피할 때, 원수의 위협을 피할 때 그 바위의 틈,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틈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반석은 뭡니까? 추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산 같은 바위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광야 같은 삶을 살 때라도 여러분 그 강에 우뚝 서 있는 산과 같은 바위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때 경험되어진 것입니까? 그 고난의 시간, 어둠의 시간,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광야였고 전쟁터였고 말 그대로 생사의 관계가,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경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위틈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고 생사의 기로에 놓인 전쟁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존재를 떨쳐버리고 진리에 비답해 서야 합니다. 사람은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언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그 신앙은, 그 믿음은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돼.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지 못할 때가 어느 때냐?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그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제했던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찬양했던 아담이,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지 못합니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인을 보십시오. 그가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과거와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고 그냥 고향으로 낙심하며 그냥 내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이었고 그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 바울을 만나려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끄러웠지만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스스로를 오늘 우리가 끄집어내며 뒤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삽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는 적어도 부끄러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에 직면하고 과거에 대한 두려움 앞에 여러분 직면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앞에 그가 서 있었어요. 베드로가 복음 앞에 서지 못했을 때 여러분 과거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고향으로 내려가고 여러분 그냥 고기를 낚는 그런 업으로 돌아가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 앞에 서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앞에 서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지난날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는 유대인을 핍박한 자였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비답해 그가 서 있을 때에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사망의 물결이요, 불의의 창수요, 소울의 줄이요, 사망의 올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지나온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과거에 끌려다녔던 그 어려운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것은 사망의 물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창수와 같이 나를 덮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왜 그럴까? 바로 진리에 비답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비답해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과거를 두려워함으로 과거에 끌려다니며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을 꾸미려 하지도 않습니다. 진리에 비답해 정직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고 도망하고 꾸민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가꿔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나를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두꺼운 책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그 바위의 틈과 같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나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영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비답해 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과거에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과거에 오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꾸미려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잘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헌신한 것 같이, 수고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신실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꾸미고 오늘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진리에 비답해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오늘 이 지경에 이른 사회에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아니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경을 만들어버린 오늘 우리의 거짓 신앙, 그 책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통분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교회가 세워진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진리에 비답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 당당하게 서 있고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죄와 허물 가운데 오늘 우리 살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